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거든요. 그 보배를 근데 그 보배인데 금그릇에 가져야 되는데 질그릇에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는 질그릇에 갖게 된 게,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사실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설교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는 한번 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 것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질그릇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그릇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약점, 질그릇이 그렇잖아요. 깨지기 쉽고 한계를 가진 그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질그릇은 아주 값싸고 쉽게 부서지는 일상적인 용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보배로운 그 영광의 빛, 그것을 담아두는 하나의 용기로 삼았는데 그 용기 치고는 값싸고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바울은 인간의 삶이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자 했죠. 첫째,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쉽게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육체의 약함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특히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랑 또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육체의 약함, 뭔가 거기에 어떤 호르몬의 이 독특한 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고의 어떤 뭐 망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기분 장애가 있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가 하루에도 일어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과 관련해서 뭘 해서 뭘 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자라는 말을 약속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를 아니까. 근데 이제 힘들게 뭘 하자 해도 저는 우리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걔가 그것을 하자 해놓고 뭐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못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상처받으니까 플랜 B를 항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질그릇처럼 쉽게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육체의 약함, 이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우리들에게, 또 우리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좀 나타내는 말로 좀 더 와닿았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한계, 죄와 실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인간의 본성, 도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증이나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은 죄와 실수에 쉽게 빠지죠. 돈을 막 쓴다든가, 또는 성적으로 막 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한다. 이게 하나의 그 증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가 있다. 또 외부 환경에 대한 취약성. 그래서 어떤 직장이냐, 직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또는 학교 공부가 어떠냐, 뭐 등등 이 외부 환경, 또 집안의 환경, 또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약성이 있다는 거죠. 질그릇처럼 외부의 위협과 영향에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열중에 언박싱, 아까 이제 얘기 좀 했는데, 박스 안에 있는 걸 풀어 제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나오게 하는 일종의 상자 밖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문제를 보자 해서 이 think outside the box, 이 TOB, 상자 밖의 생각,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럼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을 선택하셨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그릇의 그 보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금그릇, 아주 튼튼하고 화려하고 이런 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금그릇은 값비싸고 화려한 반면 질그릇은 평범하고 흔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분은 권위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금그릇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배를 이러한 평범한 그릇에 담으심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지혜죠. 질그릇이라는 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질그릇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그 보배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금그릇으로 콱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응하도록. 그래서 함께 하잖아요, 함께. 파트너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뇌는 금그릇이나 질그릇 중 어느 것에 가까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자, 인간의 뇌에 대해서 금그릇에 비교될까요? 아니면 질그릇에 비교될까요? 지금 뇌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인간의 뇌는 금그릇은 아니에요. 금그릇처럼 굉장히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질그릇처럼 깨지기가 쉬워요. 뇌의 질그릇과 비슷한 특징이 뭐냐? 취약성이에요. 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단단한 이 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뇌가. 예? 뇌 손상을 입으면 기억상실, 언어장애, 운동기능 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한 뇌는 질병, 노화,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쉽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뇌는 아무리 강력하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뇌는 피로, 혼란, 편견 등에 따라서 판단력과 의사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질그릇 같은 특징이에요. 또 변화 가능성. 근데 질그릇처럼 뇌 또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뇌는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인간의 뇌는 금그릇처럼 강력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처럼 취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래야 하나님의 보배의 그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잘 알고 있는 뇌 가소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소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플라스틱 뭐예요? 플라스틱을 열에다 가하면은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뇌라는 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신경 전달 물질 해가지고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또 내가 운동을 하느냐, 특별히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내 가소성에 의해서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까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늙어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80몇 살의 어떤 훌륭한 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백정로님한테 들었는데, 그분 보면은 하루에 뭐 3-4시간씩 골프 치는 걸 일주일에 3-4번 하고, 그러니까 뭐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뇌 가소성에 의해서 그분은 말하는 게 82세인데도 우리 굉장히 젊었대요. 청년 같대요. 예? 그분의 뇌 가소성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분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칠순의 나이지만 이 뇌 가소성을 믿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재밌죠? 이 그림. 또 여기 보면은 뇌가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해. 이러면 뇌가 젊어져요. 그리고 뇌 가소성에 의해서 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뇌의 고정성, 뇌의 가소성하고 뇌의 고정성하고는 다르다. 뇌의 고정성은 내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구조가 있는 걸 밝히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습 능력도 저하되죠. 행동 변화가 불가능하죠. 회복이 불가능하죠. 창의성이 저하되죠. 발전이 정체돼요. 내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가소성이 있는 질그릇 같은, 금그릇은 고정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그릇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고정성은 인간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보고 성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재미있는 그 아주 이 첨단의 논문에 있는 걸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 A와 B는 서로 같은 사람의 한 3-4주 정도 차이가 나는 사진이에요. A의 사진은, 거기 있는 A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그런 차원의 뇌예요. 똑같은 사람의. 그리고 B는 같은 저건데 3-4주 후의 모습이에요. 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C는 이제 MRE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뇌 사진을 찍은 건데, C가 바로 3-4주 전에 그 모습이고, 그 A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D는 B와 같은 모습인데 굉장히 활성화됐죠. 굉장히 활성화됐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LPH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저산소성 혈액 증후군에 걸린 그런 사람의 뇌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산소성 혈액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은 이 A나 C와 같은 그 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치료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가 이 뇌의 경직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 없어지고 내가 굳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작동 못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의 가소성이 있는, 뭐 굳이 비유하면 질그릇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질그릇이 치명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하고 강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깨진 질그릇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은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그릇이 좀 이렇게 깨져보거나 금이 가본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오히려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얘기해요. 오히려 금그릇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얘기 안 해. 자기가 잘났으니까. 근데 질그릇인데 또 그게 무슨 뭐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좀 약간 이상이 생겼어. 좀 금이 갔어. 근데 거기에 보배가 담겼어. 그 보배에 의해서 질그릇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 일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데 그런 질그릇을 막 다룬다면 어떻게 돼요? 막 다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절과 9절 봐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 저는 처음에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존재인데 사방으로 막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질그릇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그릇을 막 다루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한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예 박해가 없다고 그래야지. 박해를 받는데 질그릇이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아니 이건 질그릇을 막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해야 되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체험을 했어. 아하. 뭐냐? 이 상태에서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택배할 때 질그릇에 보배를 넣었어요? 그래 질그릇을 갖다가 누구한테 배달해요?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할까요? 택배나 소포를 받는다면 엄청나게 포장하겠죠? 거기서 그거가 흔들려도 깨지지 않게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막 사방으로 해서 막 뒤흔드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하셔. 근데 깨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포장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그것이 깨지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용기를 갖고 제가 이제 우리 아까 그레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그레이가 뭐 나와서 이제 이게 여기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이고 드럼 친 게 기적이에요. 왜냐면 얘는 드러머지만 최근 한 1년 전부터 드럼을 안 치겠다고 했어요. 드럼을 치면 아마 이상한 망상이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드럼을 안 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계속 격려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얘가 한 달에 한 번만 치겠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온리언 콘서트도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이 또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갓달란타 한다고 한번 하지 않겠니 그랬는데 얘가 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한다는 말도 안 하고 왜냐면 그 한 달에 한 번 하고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보더니 뭐 하겠다는 얘기가 한두 주 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은성이하고도 또 뭐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근데 당일날 돼서도 저는 그랬죠. 플랜 B가 필요해. 안 올 가능성도 있어. 이제 그런 가운데인데 온 거예요. 근데 또 왔는데 거기 그 개원예대 거기에 저는 드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드럼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전자 드럼만 있어. 얘는 전자 드럼 잘 안 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드럼 전체 세트를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심볼 2개 하고, 스네어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급히 그것을 또, 날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자기가 안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또,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는 드럼 치고 나서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집에. 근데 보니까 안 가고 있어. 그러다가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아니, 우리 백전도사님하고 이날 대화하는데 여기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전도사님이 나무라 그런 거예요? 그쵸? 백전도사님이 우리 고아림을 거기 남아서 같이 하자고 그런 거죠? 난 놀랐어. 거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 원래 계획이 없었죠. 우리는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거기 가서 뭐 온갖 인상 쓰면서 뭐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느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얘기한 것 중에는, 이놈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라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그걸 내려놓게 됐냐면, 아니야.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야. 그러니까 얘의 뇌가 그래.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왜 고집스럽지 하면 정지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얘를 만났을 때는 그게 늘 배어 있었거든요, 저한테. 말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얘는 영물이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나려고 아버지한테 잘 안 나타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버려 뒀더니 내버려 둔 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느릴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녀가 그럴 때 자녀가 독특한 질그릇입니다. 아주 독특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트리거도 날리고 스트레스가 전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더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부모가 그냥 다 내려놨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거기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어. 그리고 그러고 또 제가 이제 믿는 거는 일종의 탄력성을 제가 믿어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잔장 박사와 같이 얘기하니까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회복 탄력성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조급함으로는 기다려지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다 넣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리다 하는 건 내 관점인 것이지 하나님의 또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이번 여름 설원회가 저희 부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위로도 받고 그랬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왜 그렇게 우리 아이가 늦나 하는 것에 일단 절망하지 말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또 독특한 질그릇으로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 대신 기도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회복이 느린 자녀에 대한 우선 나의 이해력을 높이소서. 나의 이해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우리 자녀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통상적인 기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의 이해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뇌의 가소성을 신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의 자유의지로 협력할 줄 알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 협력하면 오히려 그 망가진 것이 회복되고 오히려 또 소위 제가 망가졌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상자밖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기발한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더디긴 하지만 이번에 조금 회복되는 데에 약간 그 희망을 줬던 건 그 전까지 약간 자기 망상장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이 뭐죠? 저기 Feeling Good 우리 그 데이빗 번스의 그 책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책을 당장 서점 가서 샀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몇 번씩 봤대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와가지고 책 5권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과 관련된 책을 줬더니 열심히 보더라고 그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재촉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우리 부모들의 생명과 축복과 어떤 희망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흘려보내는 거.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뇌의 가소성을 신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협력할 줄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고 평범한 존재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시고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해 주시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큰 것을 그 고귀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그 계획을 알아도 제대로 믿고 와닿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침내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때 그랬구나 한 것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고 참 남들이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보배, 그 능력, 그 빛나는 것, 그 희망
그것이 정말 찬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은사와 소명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기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